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므로 학생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학생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나온 우리 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는 우리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중에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학생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실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언제나 담아두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하루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혹시 1kg 이상 찌신 분 있으신가요?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 6장 2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제사장 7명에게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그리하여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르시오. 제사장 7명은 나팔을 들고 그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시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가시오. 성 둘레를 도시오. 무기를 든 군인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군하시오. 네,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열심히 걷고 지난주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하나님 품으로 떠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여러 말을 말했죠.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살 때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라는 게 모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나면 이제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까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였나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들이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는 모시고 여호수아는 여씨니까 성이 다르죠? 네, 아니요. 네, 아무튼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서 아니고 출애굽 상황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모세와 같이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주로 어떨 때 많이 등장하나요? 모르겠죠? 여호수아는 보통 싸울 때 많이 등장을 해요. 다른 민족들과 다른 족속들과 싸울 때 같이 싸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디 한번 또 나오죠. 어디에 나왔었나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 거진 가나안을 다 코앞에 놔두고 정탐꾼 12명 보냈을 때 그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랑 갈렙이 똑같았는데 왜 갈렙은 안 세워주고 여호수아를 세워줬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앞에 있었던 지도자가 모세예요. 막 홍해도 가르고
모세가 주진 않았지만 막 모세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땅에서는 막 물이 솟아나고 막 이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 뒤에 그 사람과 똑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여호수아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그냥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그냥 가서 싸우기만 했지 이런 거 안 했을 텐데 하고 되게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도 함께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가라. 그리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가르침을 잘 지켜라. 그렇게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뭔가 어려움이 하나 있어야겠죠.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강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이제 강이 눈앞에 있어요. 강을 건너야 돼요. 어떻게 건널까요? 예. 우리는 저기 태화강을 건널 때 태화 다리들을 사용합니다. 뭐 번영교도 사용하고 사모교도 사용하고, 예. 그러면 요단교를 사용해야겠네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리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가 아니면 이제 다리가 아니면 어떻게 건널 수 있나요?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예, 비행기는 나중에 나왔죠. 그럼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가장 쉽게 강을 건너는 방법 뭐가 있나요? 다리를 안 만들어도 되고 배도 안 만들어도 되고 가장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방법 걸어서 가면 되죠. 수영은 힘드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요단강이 폭이 자기 마음대로래요. 비가 많이 오면 폭이 한 1km 정도로 넓어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강이 어디 있지? 할 정도로 뭐 그렇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런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여호수아가 건너려고 하는데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건너라 라고 가르쳐 줘요. 어떻게 건너라고 했을까요? 그 전에 모세는 어떻게 홍해를 갈랐나요? 그냥 방위를 뻗었더니 바람이 휘 불어서 했어. 왜요? 급하니까. 뒤에서 외국 군대들이 하고 오니까 좀 급해서 금방 이렇게 손만 들어 댔는데 이때는 조금 한가했어요. 그래서 뭐죠? 아무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조금 복잡하게 그 전보다는 팔을 뻗는 것보다 조금 복잡하게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가라. 걸어가라. 수영하고 가지 말고 걸어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아무튼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가세요. 가면 이제 가고 나면 이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 요단강 물에 발을 얹습니다. 얹자마자 강물이 그쳐요. 강물은 원래 흘러야 강물이잖아요.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 있죠. 한 번 담근 강물에 또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 네. 항상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요단강이 멈춰섭니다. 멈춰서고 저기 위에 아담이라는 곳에 이렇게 물이 쌓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이제 요단강 가운데쯤에 섭니다. 섰을 때 이제 물이 말랐으니까 밑에 물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걸어갑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는 이제 남자들이 행하는 건데 이 당시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옮겨 다녔기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네 여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행하라 해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6월절이라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6월절을 보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딱 점령하려고 눈을 들어보니 앞에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예, 저걸 7일째 한다 그러죠? 예,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이때 여리고 성은 너무 강한 성이었어요. 잘 침략하지도 못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예, 불락이 아니고요. 예, 불락은 매운 거고, 예,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성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평지에서 싸우는 거랑 공성전은 많이 준비할 것도 다르고 싸움 방식도 달라요.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공성전을 해본 적이 없어. 항상 광야에서 싸우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눈앞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있고 이제 여호수아는 저 성을 점령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겠어요? 너무 근심이 많았겠죠. 저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면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아마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다녔나 봐요.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정신을 딱 차려보니 누군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여리고성 근처인 거예요. 여리고성 근처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군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는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그곳이 어디든 다 거룩한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이제 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것을 또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장관이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너네 공성전 안 해봤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알려준 게 이제 다시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냥 걸어갔죠. 이번에도 똑같이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라. 그리고 또 7명의 제사장에게 뿔을 줘서 들게 해라. 그러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돌아라. 근데 조용히 하고 돌아라. 그렇게 하루 이틀 하고 6일 6번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라는 전술이었어요. 네? 과연 무너질까요? 네, 근데 이 말을 들은 누구죠? 여호수아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엄청난 공성전의 전술을 듣고 왔습니다. 내 말대로 하세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세요.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은 뿔을 드세요.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무기 들고 있는 군인은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한 바퀴 돕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그 3일째도 또 돌고 4일째도 돌고 5일째도 돌고 6일째도 돌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또 돕니다. 7일째는 몇 바퀴 돈다고요? 7바퀴를 돌죠. 7바퀴를 열심히 돈 다음에 이제 다 돌고 아까 저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졌으니까 이제 군인들이 다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한 가정만 살려줍니다. 그러고 이제 여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첫 번째 전투죠. 이 이후에 여러 번의 여호수아서 쭉 가면서 싸움이 많이 벌어집니다. 싸움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들을 나누는데 땅들은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탁 뽑아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자기 지파별로 싸우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뭔가 특별하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걸어가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걸어간 걸 이들이 이렇게 잘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40년 동안 걸었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이들이 열심히 걷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이들이 걸을 때 어떻게 걸었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걸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도 승리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다 보니까 물이 없을 때도 물이 생겼고 그래 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걸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그리고 여리고도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걷는 게 너무 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냥 걷는다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요단강이 어떻다 했습니까? 물이 많을 때는 폭이 한 1km 정도 넓어져서 그냥 걸어가기 뭔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고 또 비가 없을 때는 강이 시냇가 같아서 그냥 참박참박하고 걸어가면 될 때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떨 때였을까요? 물이 없어서 참방참방할 때였을까요? 아니면 물이 많을 때였을까요? 네, 참방참방했을 때 했으면은 이게 뭐 갈라졌다라고 물이 멈췄다고 말을 하지 않겠죠. 네, 물이 많을 때였어요. 물이 많아서 이게 그냥 건너갈 수 없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좀만 기다리면 물이 말라요. 아니면 조금 돌아가면 어딘가 좀 얕은 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강이?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건너가라 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면 참방참방 가는데 조금 있다 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만 돌아가면 어차피 여기서 건너가면 바로 그 여리고 되게 큰 성인데 우리 조금 약한 데로 갑시다 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걸어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할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또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가나안을 점령하라 했을 때 아니 못합니다. 저 큰 사람들 어떡합니까? 라고 핑계 냈을 때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린 것처럼 아마도 이때도 요단강 이렇게 물이 많고 깊은데 어떻게 갑니까? 조금 참방참방 갑시다 했다면 아마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이 해야 됐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지금 해라고 할 때 아니요 지금은 잠깐만요 하나님 지금 다음 주가 이제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 좀 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면 내가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좀 심심해지고 시간 많아지면 그때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코로나인데 사람들 모임이 힘든데 조금 이따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할 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 이 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주변을 보면은 핑계댈 게 많이 생깁니다. 방금처럼 요단강이 물이 없을 때 건너가면 안 됩니까? 얕은 데로 가면 안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까? 라는 변명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런 변명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때 그것을 볼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건지 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그 많은 물도 다 멈추고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뭘 했나요? 걸어서 무너뜨렸습니다. 네, 이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그들이 여기서 말 보면은 여리고를 너에게 주었다. 여리고 왕의 모든 군도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하루에 한 번씩 걸어라. 행군
하여라 라고 행군하며 돌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게 행군보다도 약간 행진 같은 느낌이에요. 행군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게 뭔가 경계를 서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행진은 어때요? 뭔가 발걸음이 가볍죠. 그럴 거예요. 행진하면서 걸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아직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고 여리고성은 점령하지 못했는데 이미 승리의 그 행진을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십니다. 왜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리고 그 더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주겠다인데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의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 성은 내 거다. 이미 승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행진하여라 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걸을 때 뭔가 터벅터벅 힘들게 오늘도 한 바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는 즐겁게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 큰 세상이라는 어려움이 있죠. 이것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저 하루하루 힘겹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그 세상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죄를 거절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그냥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또 걸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전에 40년 동안 했던 걸음과 약간의 행진이라는 것에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떠한 큰 어려움이 없더라도 매일매일의 그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하는 그 큐티가 생활화되지 않고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여리고와 같은 요단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이길 때 다른 방법을 썼나요? 그들이 40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걸로 그 여리고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길까요?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읽어왔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큐티를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고, 그렇지만 여리고성도 말도 안 되게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차 타고 다니다가 이제 요단강 앞에 와서 그렇게 했다면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매일 하는 큐티를 소홀히 한다면, 막상 진짜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하고 매주의 이 예배, 매일의 큐티에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같이 그렇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그 의지했던 그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이미 승리한 예수님의 그 승리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어떠한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지 40년 동안 그들이 해왔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걸어왔던 그것을 똑같이 사용하심으로 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이들과 같이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매주 마음을 다하여 드리며 또 매일 하는 큐티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앞으로 더 큰 일과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환난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생각하며 붙잡으며 그것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사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드려진 헌금이 진정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진정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학생부 예배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매주 예배 열심히 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 지금까지 여러 명이 찾아왔습니다. 한 100여 명 찾아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성장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쿠티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시간이 되시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 할까? 네,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래 보기에서 찾아주세요. 근데 보기 안 보이죠? 1번 총, 2번 폭탄, 3번 전투기, 4번 나팔, 5번 비상식량, 6번 드론, 7번 갑옷, 8번 언약궤, 9번 순종, 10번 믿음. 근데 이 필요한 것이 물건일까요? 물건이 아닌 것도 포함일까요? 필요한 물건은 뭘까요? 자인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물건이요. 언약궤, 또 나팔, 그죠? 필요한 행동은? 행동? 물건 말고 필요한 것. 일에. 믿음? 또 하나는? 총, 폭탄, 나팔, 전투기, 비상식량, 드론, 믿음, 갑옷, 언약궤, 순종. 순종, 네. 그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언약궤 맨 제사장이 걸어가고 그 뒤로 일곱 나팔을 든 제사장이 걸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가는 걸음 자체가 믿음이고 순종이죠. 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적어보세요. 1번 6일 동안 몇 바퀴씩 성 주변을 돌까요? 6일 동안은 하루에 몇 바퀴일까요? 윤예희 씨 6일 동안 1번 6일 동안 몇 바퀴씩 돌기 6일 동안 하루에 몇 바퀴씩 돌까요? 윤예희 씨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모르겠으면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6장 몇 절일까요? 3절? 4절? 네. 여호수아 6장 네, 3절을 읽어보시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 들어주셔서. 네. 그래서 7일째는 몇 바퀴 돌까요? 강이현 씨. 7바퀴. 그리고 한 번에 네모 불고 네모 불고 네모 지르기. 동우. 나팔 불고 고함 지르기. 예, 고함 지르기, 소리 지르기. 예, 물건 지르기는 아닙니다. 함성 지르기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는. 예. 그래서 여리고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대요. 네. 아마 성안동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 바퀴 한 바퀴 금방금방 돌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큐티를 의미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짧게 금방금방. 그리고 7일째 예배는 길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렇다면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 한 바퀴씩 돌기만 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누가 우리 집 단박을 계속 돌아? 어땠을까요?
네. 경찰을 불렀겠죠? 네. 그럼 만약 여기 여리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에요. 여호수아 2장쯤에 보면 오늘 설교 이야기에서 빠졌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저쪽 여리고성에 2명을 보내요. 2명을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저 요단강 밖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것을 알게 됐어요. 알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자기들은 큰 성을 갖고 있고 이 당시에 큰 성을 갖고 있고 한 번도 점령되지 않은 그 성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밖에 서 있다. 길갈까지 왔다. 뭐 이런 말을 듣고 벌벌 떨어요. 왜 떨었을까요? 박혜원 씨, 왜 떨었을까요? 1번 겨울이어서, 2번 너무 에어컨을 세게 틀어서, 3번 감기 들어. 예. 왜 떨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앞에 있다. 왜 떨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거 알면 진짜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셨. 김다인 씨, 왜 떨었을까요? 예,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왔다. 나오면서 홍해는 어떻게 건넜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생활했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집트에서도 싹 잘 나오고 홍해도 막 가르고 막 광야에서 싸울 때도 막 이기고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과 같이 우리 땅으로 온다라는 그 말 듣고 벌벌 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성을 돌고 있어요. 되게 아까 말했듯이 약간 즐겁게 이미 이겼다는 듯이 막 돌고 있어요. 네. 더 무서웠겠죠. 더 떨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러한 소문이 안 났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한테 혼난 소문만 들어갔고 맨날 죽고 뭐 홍해 오다가 한 3분의 2가 죽었고 막 이랬으면 여리고 사람들이 떨었을까요? 요단강도 건너오다가 얘네들 다 죽었대? 몇 명밖에 안 살았대 이러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별로 같이 안 있는 것 같아 라는 소문을 들었다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떨었을까요? 네. 지금 우리 상황이 약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리고성 같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별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미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우리들 보고 겁을 낼까요? 네. 우리도 이러한 소문을 드러내길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승리를 주었구나. 라는 소문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한 가정이 살아났다 했잖아요.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아나냐면 이렇게 떨리고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정탐꾼이 탁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은 숨겨진 사람이에요. 숨겨지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다.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온지 듣고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들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믿을 테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 라고 했을 때 그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전도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저렇게 인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바깥 사람들이 보고 알고 같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대답 안 한 친구가 없군요. 네.
그럼 한 번 더 하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는 하나님 믿어서, 네, 하나님 믿어서 뭘 했죠? 돌았어요. 그 돈 거를 뭐라 하죠? 순종해. 그래서 이기게 됐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했다고 하고,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그걸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승리가 없어요.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승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가나안 땅 주었다. 너 땅으로 발로 밟는 땅 뭐 주었다 했을 때 그 가서 밟았어야 그 땅이 내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저 봐라. 저 땅 다 내 거다. 가보지도 않고 가서 경계도 정하지도 않고 멀리서만 그랬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할까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과는 많이 달라요. 1번 문제에서 답은 왠지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총이 있어야 되고, 드론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다 버리고 언약궤 저 함성 소리, 네, 저것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여러분들이 모두 맛보면서 살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또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승리를 맛봄을 우리가 이 시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믿음과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기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